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과거 또 오늘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제나 오늘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건강도 이만큼 있고 뭐 생활도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어요 라고 할런지는 몰라도 성경이 말한 과거 옛 모습과 지금 현재 예수 믿고 난 우리 현재와 미래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과거의 내 모습이란 말은 여기 연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란 말은 예수를 믿기 전 이전까지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라는 이 말은 5절에서 말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면 우리는 모르고 그 속에 살았고 어쩌면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6절 하반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느니라. 심판이 임하느니라. 지옥이 임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행하며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두의 모습이에요. 나는 절대로 아니요. 그건 거짓말을 또 곱빼기로 토하는 더 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우리 과거를 자랑해요. 우리 과거가 이렇고 왕년에 이렇고 라고 큰 소리 치지만 정확한 우리의 과거는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취한 것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남과 비교해서 부분적인 선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은 쓸모없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죽은 자가 시체가 썩어갑니다. 부패갑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아직도 말짱하게 살아있는 피부처럼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함께 지금 오염돼 썩어가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인물을 자랑하고 선을 자랑하고 이렇게 살았다 과거 왕년을 자랑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 이와 같이 부패하기 크지요. 이를 예배소 2장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하여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던 우리들이었다. 기분 나빠서 화면이 안 나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시침이 뛰고 앉아서 똑같이 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현재 내 모습은 어떤가? 과거에는 진노 안에 놓여있던 자식이었던 우리가, 내가, 여러분이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용서받고 치료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예수를 영접한 순간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요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이를 가리키는 거듭났다, 중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 중생한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죄악된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버려라. 양다리 거치지 말아라. 그 누더기 죄악의 옷을 다시 입지 말아라. 9절에는 옛사람과 그 행실을 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사람, 예수 믿기 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5절 이야기 똑같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런 거 빨리 벗어버려라.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죽은 자에서 살아났느니라. 다시 옛사람은 처음 아담인 아담의 타락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죄가 오염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죽음이 찾아온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었던 우리,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 사망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다 이제는 빨리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옷을 입어라.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대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성화되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옛사람 아직도 벗지 못한 부분적인 옛사람이 무슨 나의 습관 가운데, 버릇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면 빨리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날 더럽고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바가 없어 너무나도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작게 조금 적용할 수 있다면 마치 고아원에서 헐벗고 못 먹고 보호자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아이가 어느 날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되었어요. 깨끗이 목욕을 시켜주고 낡은 옷 대신 좋은 새 옷을 갈아입혀 주었어요. 이제부터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우리의 자녀야 라고 자녀로 명예 이전을 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의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아 누리게 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고아의 신분에서 귀한 집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고 부모님 집에서 아들 노릇 당당하게 하고 그 집을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듯이 예수 그들을 믿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실력이 있고 예모가 있고 잘생기고 아니면 뭐 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된 것이다. 아멘. 또 하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례의식을 연상케 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은 낡은 옷을 벗어놓고 물에 들어가 세례 곧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무슨 뜻이죠? 바로 이것은 옛사람에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함께 죽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 살아났다. 과거에 죄된 나는 죽고 거룩한 자는 새로 탄생되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세례를 받고 나오면 그 세례 받기 전 그 누더기 옷을 버리고 신옷을 준비했다.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맞아요. 우리 옛사람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거듭났으니, 중생되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대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분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과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탐심 모두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거기에 또 발을 담글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가도 안 됩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김받은 의인답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고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 학습을 서고 또한 유아세를 받고 입교한 모든 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삶의 자세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유아세례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학습을 서고 졸고 있지만 입교한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이들 잘 돌보아서 함께 자라가는 성숙함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